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점점 더 세상이 평안해지고 완성이 되고 안정화되는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의하면 점점 더 세상은 혼란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곳곳에서 더 많은 전쟁들이 일어날 것이고 더 많은 기근과 지진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보면 그런 현상들을 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고 말씀해 주세요. 기름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하고 언제라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마음과 열정 우리에게 가득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평택 오누리교회가 평택에 위치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평택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교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게 되도록 안내해 주시고 화분도 주시고 반찬도 주시고 전도하기에 끊임없이 쉬지 않는 평택 오누리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뜨거워야겠죠. 우리가 미지근하다면 하나님께서 내치시는 교회가 되니까 될 수 있으면 뜨겁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세상의 친구인가 하나님의 친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의 내용들은 특별히 세상 쪽이냐 하나님 쪽이냐 이렇게 구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친구에 대한 부분들, 하나님의 친구냐 세상의 친구냐. 여러분 우리가 친구가 있죠. 가장 기억에 남는 소중한 친구는 어떤 친구입니까? 저는 어렸을 때 친구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그 중간에 있는 많은 친구들은 사실은 그냥 친구지 보면 눈물 나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는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제가 사교성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어릴 때 제 친구 석주라는 그 친구가 한 명이 있었는데 저는 1001호에 명일동에 삼익아파트 203동 1001호에 살았고 걔는 602호에 살았어요. 근데 그 친구와 함께 거리도 가까웠을 뿐더러 아주 많은 장난으로 우리는 이제 놀거리를 찾았는데 바닥에 말뚝박기 이런 거 있어요. 말뚝을 박아놓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캔을 이렇게 얹어놓으면 사람들이 캔만 보면 발로 차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말뚝을 박아놓고 캔을 차기를 열심히 바라면서 곳곳에 막 캔을 이렇게 위치해 놓기도 하고 또 콩알탄이라고 옛날에 있었어요. 지금은 자주 없지만 이렇게 뭐죠? 키스에서 초콜릿 같이 이렇게 말린 콩알탄을 던지면 빡 하고 이렇게 터지는 그런 작은 폭탄은 아니고 뭐 하여튼 그런 게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공중전화가 있었기 때문에 공중전화 부스 안에다가 그거를 설치해 놨어요. 그래서 전화기를 들면 떨어지도록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빡 소리 나면 열받겠구나 뭐 이런 게 저희들의 장난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몰래 그 뒤에서 지켜보고 또 옛날에 버드나무가 또 그렇게 많았어요. 옛날에는 그 버드나무가 있으면 송충이가 항상 그 땅에 떨어져 있고 막 곳곳에 많았잖아요. 뭐 송충이들을 모아서 막 던진다든지 하여튼 그 여러 가지 장난과 이런 걸로 마음을 나누던 우리 아주 소중한 친구가 있습니다. 지금은 어디서 뭐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헤어져서.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같이 있으면 왜 만나고 싶고 좋으냐면 아무런 조건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환경도 조건도 없었을 때 순수하게 친구가 될 수 있었죠. 그러나 인생에 살아가면서 제가 어떤 영어학원을 잠깐 다녔었는데 거기서 만난 그 친구도 짧게 만났지만 아주 소중한 친구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는데 제가 힘들어하는 것을 같이 와서 왜 마음이 힘들어? 하는데
남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이상하지만 아무런 조건 없이 얘기해주고 같이 밥 먹을까 하는 게 굉장히 인상에 남아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친구들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많은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다. 조건에 따라서 만나는 친구들은 있지만 진짜 솔직하게 마음을 내어놓고 만날 수 있는 친구가 몇이나 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주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친구의 조건, 약속이나 언약이나 신뢰관계가 있는 이 친구의 조건을 하나님은 사실 완벽하게 다 갖춘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친구로 삼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허물없이 이야기 나눌 수 있고 허물없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친구 같은 관계를 누렸던 사람이 바로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입니다. 하나님을 얼굴을 맞대면서 보는 것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 그런 친구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선물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계획, 미래의 계획을 알려주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내가 심판을 할 거야 라고 미리 얘기를 해주시는 장면이 아브라함도 그렇고 또 모세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함께 이런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냥 많은 게 아니라 구별해서 많았습니다. 회막에서 따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적이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주님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 따로 회막에 들어가듯이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적인 시간이 많아야 친밀감, 인티멀시가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친밀감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 사람과 내가 서로 잘 안다는 뜻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에는 하나님의 친밀감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만 또 중점적으로 정욕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네거티브하고 부정적인 부분, 음지에 가려져 있는 이 정욕에 대한 부분을 오늘 좀 더 많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정욕을 우리가 가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욕에 대한 분석이 우리에게 한 번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의 정욕의 추구는 죄가 될까요? 열심히 노력해서 어떤 것을 추구하는 것을 정욕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욕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그 실체가 무엇인지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는지를 오늘 야고보서 4장을 통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욕은 쾌락적인 욕망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과한 거예요. 그래서 정욕을 설명할 때 항상 성적인 욕망이 항상 따라옵니다. 정욕은 그 죄 자체가 육체의 욕망과 항상 연결이 돼 있어요. 육체와 연결이 돼 있다고 그냥 머릿속에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육체에서 시작해서 작게 시작하지만 어디로 연결돼요? 영혼까지 연결되는 게 정욕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정욕이 싸움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그러니까 정욕 자체가 과도한 욕망이기 때문에 싸움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뿐더러 또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의 이유가 된다고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욕이 많으면 싸움도 일어날 뿐더러 하나님과도 관계가 단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이 정욕이 표출될 때는 과도한 욕망 때문에 서로 다툼을 일으키게 되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정욕이 표출될 때는 동기가 잘못되게 되어서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욕은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나오는데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어디서부터 왔나요? 세상으로부터 온 거예요. 여러분, 그 다윗의 딸 중에 다말이라는 아주 예쁜 딸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3장에 보면 이 딸은 아주 예쁘다고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여인이겠죠. 근데 다말은 누구냐면 압살롬, 다윗을 반역했던 압살롬의 여동생이에요. 다말이 너무 예뻤기 때문에 다윗의 첫째 아들인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암논. 근데 암논은 다말 때문에 사랑에 빠지게 되고 상사병에 걸립니다. 다말을 굉장히 만나고 싶어 했고 다말과 어떻게 사귀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암논의 친구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이 친구는 좋은 친구가 아니고 아마 정욕으로 맺어진 관계였던 것 같아요. 아주 교활한 친구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친구가 아버지 다윗에게 부탁해서 너가 지금 상사병, 꾀병일지도 모르겠지만 상사병에 걸렸으니까 아버지에게 부탁을 해서 그 다말을 통해서 빵이나 떡을 만들어서 간식을 너희 침소에 드리게 하라 라고 꾀를 내고 제안을 해줍니다. 실제로 다윗이 이제 이 아들을 찾아왔을 때, 암논을 찾아왔을 때 암논이 그대로 얘기를 해요. 아버지, 다말이 와서 좀 간식을 베풀어주면 제가 낫겠습니다. 아버지가 좋은 마음으로 다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기 암논에게, 오빠에게 간식을 좀 만들어서 갖다 줘라. 실제로 빵을 맛있게 구워가지고 갖다 주는데 암논은 이미 마음에 정욕을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다 나가라고 했고 침실로 가까이 오게 해서 결국 힘으로 다말을 욕보입니다. 성추행을 한 것이죠. 자, 근데 이 상황을 잘 살펴보면 성경에 다말을 욕보였는데 다말이 그 전에 한 얘기가 있어요. 아버지께 부탁드리면 오라버니에게 주기를 거절하지 않으실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자기 힘으로 욕보이게 되는 거예요. 성추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 즉시 바로 다말이 미워졌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말은 지금 그것은 성추행보다 더 악한 일입니다 라고 오빠한테 얘기해요. 지금 그렇게 쫓아내는 것은 지금 했던 나쁜 행위보다도 더 악한 것입니다. 암논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여자를 내쫓고 문을 닫아 걸어라. 이런 나쁜 녀석이 어디 있습니까? 머리에 재를 다말은 뒤집어 쓰고 울면서 바깥으로 뛰어나가는 장면이 사무엘하 13장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어디에도 가지 못하고 색동저고리 이런 것들 다 벗고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서 2년 동안 은거를 합니다. 압살롬은 자기 친동생이거든요. 다윗의 여러 이제 엄마들이 있지만 이 마아가의 딸이라고 친동생을 품으면서 마음속에 분노를, 그리고 2년 뒤에 암논을 죽입니다. 그리고 도망간 사건 때문에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결국 압살롬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사건, 이 사건이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 가정을 피해 가정으로 몰고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욕은 그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을 만드시면서 성적인 욕망을 특별하게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은 매우 창조적이고 신비한 기능을 가지게 되거든요. 근데 남녀가 연합하고 친밀감을 더 깊게 만드는데요. 마치 성찬 예식을 하는 것처럼 신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서 은혜를 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성을 통해 부부의 신비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건 오직 동물이 아니라 사람만이 가지는 독특한 선물이거든요. 하나님은 부부가 이 친밀감을 누리게 하셨고 가정을 이루어서 사용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암논은 어디에 사로잡힌 사람이냐면 정욕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욕과 정욕은 다릅니다. 정욕은 상대의 인격과 삶과 내면에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의 즐거움으로 대상을 취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명이 왜곡된 성욕이에요. 그리고 그 정욕의 본질은 자기 만족입니다. 정욕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과도한 욕심을 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10계명에 보면 10번째 계명이 있는데 어떤 계명이냐면 내 이웃의 집을 어떻게 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리고 자세한 설명을 이렇게 해주십니다.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그 낙이나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 정욕을 품지 말라 하신 말씀은 마지막 계명에 나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단테의 이탈리아의 유명한 작가 단테의 신곡에 보면 이 시누이 시동생을 넘어서는 안 되는 관계로 맞이하게 되고 부적절한 관계에 빠져서 남편에게 급기야 살해를 당하는 한 여인이 나오는데 그 이름이 이제 프란체스카예요. 근데 이 여인이 지옥에 가 있는데 지옥에 가서 고통을 받는 구역이 어떤 구역이냐면 엄청난 회오리 바람이 몰아치는 구역에서 벌을 받고 있다라고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회오리 바람, 이게 소설이지만 엄청난 회오리 바람이 있는 지역에서 고통을 받는다. 연민으로 포장된 정욕에 자신을 맡겼던 프란체스카는 이 정욕의 특징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고통이 예상되어도 시동생이 자기를 연모해서 불같은 욕망을 나타낼 때 거부하지 못하고 정욕으로 포장해서 고통이 예상이 되는데도 결말이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욕의 흡입력에 빨려 들어가는, 회오리 바람의 흡입력에 빨려 들어가는 그런 표현을 책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예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불나방같이 뛰어드는 것을 자기 자신도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거는 결코 핑계를 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판단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욕이 이 세상에 어떻게 지금 펼쳐지고 있냐면 원래 중세부터 정욕이라는 거는 부적절한 그리고 음지에 있는 어두운 것이었습니다. 음성적이었어요. 그런데 시대가 변하고 대중적이 되면서 아주 공공연하게 정욕이 세상에 펼쳐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성을 중시하고 에로스의 감정은 약간 밑에다 두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에로스의 감정이 가장 쉽게 말하면 너 자신을 알아라 라고 하는 말보다 너 자신을 즐겨라 라는 말이 이 시대에 더 많이 통용되는 말이에요. 너 자신을 알아야지 보다도 이 시대는 너 자신을 즐겨라 라는 말로 캐치프레이즈가 훨씬 더 적합한 캐치프레이즈가 바로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피큐리아니즘의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빵과 물만 있으면 신도 부럽지 않다.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빵과 물만 있으면 신도 부럽지 않다. 쾌락주의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몸을 쾌락의 도구로 과도하게 표현하는 시대가 되었음을 모두가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같은 데를 보면 현대인들의 몸을 가꾸는데 엄청나게 많이 투자를 하고 몸을 아름답게 보이게 하는데 엄청나게 투자를 하는데 건강이지만 사실은 타인의 욕망의 대상이 되는 몸을 가지고 싶도록 보여지는 욕구, 그것 때문에 몸 만들기, 성형 등으로 성과 정욕에 아주 중독된 사회의 많은 폐단들을 우리는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정욕이라는 게 어디랑 연관이 돼 있냐면 저도 성경을 보고 책을 보다가 함께
깊이 묵상하게 되는데, 이 정욕을 수도사들이 깊이 묵상했을 때 정욕이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탐식입니다. 탐식은 탐식과 나태가 정욕에 빠지게 이끌어가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나와 있는데, 나태부터 먼저 보자면, 나태는 우리가 평안할 때, 몸이 나긋하고 모든 유혹과 모든 갈등들이 없어질 때를 조심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낮잠을 자고 한참 자고 나서 초저녁에 일어났을 때 많은 백성들은, 군사들은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일어나가지고 정원을 걷다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고 마음이 완전히 뺏기거든요. 정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나태함은 정욕으로 우리를 많이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탐식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을 추구하던 우리 수도사들이 육체적인 욕망을 벗어나야 됐고, 그 중에 가장 근접하게, 가장 자신의 삶에 계속 부딪히는 것, 그거 바로 식탐이었대요. 그래서 음식에 집착하는 것만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이 힘들어지고, 가장 낮은 수준의 죄라고 분류가 되지만 극복하기 가장 어려운 것이 탐식이었습니다. 탐식의 본질은 뭐냐? 탐식의 본질은 음식을 통한 삶의 즐거움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많이 먹는 먹방 유튜버를 봤을 때 어쩜 이럴 수 있는가라고 했지만, 지금은 그게 우리 머릿속에는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음식을 먹을 수 있겠는가? 처음에는 이상했지만 이것이 기록이 되고 경쟁이 되고 돈벌이가 되었습니다. 탐식에 빠진 대표적인 사람들의 특징은요, 무관심과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네딕트 수도원 같은 데서는 하루 1파운드 식사는 2회를 넘겨서는 안 된다. 그리고 식사할 때 가장 마지막은 말씀과 찬양으로 끝내야 한다라는 규칙들이 다 주어져 있습니다. 이 탐식 때문에. 근데 탐식은 육체에 관련된 거잖아요. 이 육체와 관련된 죄가 정욕입니다. 그래서 탐식은 금방 육체를 평안하게 하고 정욕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통로가 된다라고 해서 이 두 가지는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죄이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4절 말씀을 함께 이 시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인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라고 표현했지만 다른 성경에는 간음하는 사람들이여, 실제적인 육신의 간음도 있겠지만 이것은 영적인 간음을 뜻합니다. 영적인 간음은 하나님을 잊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를 결혼 관계로 설명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 하나님은 신랑이 되시고 저희는 신부가 됩니다. 그래서 약속의 관계,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고 헛된 신과 우상을 섬기는 것을 성경은 영적 간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는 전이기 때문에 우상과는 하나가 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상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동시에 거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대언한 많은 그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예언자는 예언자적 행동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이기 때문에 그들을 영어로 표현할 때 스피커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대언할 때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하나님께서 대언하게 하세요. 행동. 에스겔 선지자는 왼쪽으로는 390일을 잤습니다. 오른쪽으로는 40일을 자게 해요. 이것은 상징적인 것입니다. 왼쪽으로 390일, 오른쪽으로는 40일.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각각 어떻게 심판을 받을 것인지를 표현해 주시고, 수염을 깎아서 바람에 펼쳐 보인다든지, 행구를 메고 성벽에서 안절부절 못하면서 이렇게 뛴다든지 하는 이런 것으로 너희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몸으로 다 표현하게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결혼을 안 했죠. 이사야는 3년 동안 거의 나체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호세아라는 선지자는 예언자적 행동을 어떻게 받았냐면, 음탕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삼아라. 마음이 분리된, 원래 남편을 떠난 그 고멜을 아내로 삼아라. 자꾸 데려오면 집을 나가고, 자꾸 데려오면 집을 나가고. 여러분, 우리 고멜이 그런 여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여러분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보면,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이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뜨겁게 들어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음탕한 여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바로 그 고멜 같은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려오면 집을 나갔고, 데려오면 또 집을 나가버리고. 그래서 호세아는 얼마나 마음이 타들어갔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호세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호세아 3장 1절 말씀에, 비록 내 아내가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고 가늠한 여인이지만 가서 다시 사랑하라. 그게 호세아 선지자가 받은 메시지예요. 뭐 따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스피커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은 15세겔과 보리 한 호멜 반으로 여자를 다시 데려오고, 호세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나와 함께 오래 살아야 해. 저는 이 말씀 보고 너무 눈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나와 함께 오래 살아야 해. 너가 창녀짓을 하거나 다른 남자와 관계에서도 안 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께서 두 마음을 품지 못한다고 말씀하세요. 성령님이 거하는 전으로서의 성전인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흩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세아 6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가 찢으셨지만 우리를 고쳐주실 것이다. 그가 때리셨지만 우리를 싸매주실 것이다. 이틀이 지나면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3일째에 우리를 일으켜 세워서 우리가 그 앞에 다시 설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마음은 3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기 위해 전심전력하자. 그가 오시는 것은 새벽이 오는 것처럼 분명하다. 그는 마치 비처럼, 마치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우리에게 오실 거야. 하나님은 너와 나 사랑하자, 단순한 사랑을 넘어서요, 불타는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6장 12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그냥 막 선포하세요. 나는 너 거야.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며 불타오르는 사랑. 사무엘하 7장 14절에는 솔로몬을 향한 축복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자녀, 나의 백성이 된다. 즉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불같이, 그래서 눈을 돌리면 하나님 질투하세요. 다른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은혜를 받기 위해, 또 은혜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안 돼요?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물리치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물리치신다. 나 중심의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의 길로 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은 물리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마귀가 여러분을 피할 것입니다. 아멘. 성경 말씀.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피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은 성경의 말씀으로 사탄을 대적하셨어요. 그냥 물러가라 이게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었다. 성경에 기록되었다. 성경의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리치셨던 이 말씀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이 말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출애굽에 불순종했지만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인용해서 사탄을 대적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그 사건을 들어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능력이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말씀에는 전제가 있어요. 우리가 사탄에게 선포하면 사탄이 물러가지만 그 앞에 말씀, 7절 앞에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께 뭐하고? 복종하고. 하나님께 먼저 복종해야 우리에게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복종은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권위자를 따르는 것이 복종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마귀를 대적해야 마귀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복종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그 말로 마귀야 떠나라라고 선포할 때 마귀는 웃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자녀의 권세로 명령해야 사탄 마귀가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에 있다 해도 세상과 짝을 계속 맺고 세상에 어떤 것들을 붙잡으려고 하면 하나님과 적대 관계가 자꾸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여 마음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9절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슬퍼하고 탄식하며 통곡하십시오. 10절 주 앞에서 아멘.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하게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여 마음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야고보는 세상과 지금 버탄 사람들 있잖아요. 디아스포라로 전 지역에 흩어졌지만 그 지역에 흩어져서 자리를 잡고 생활터전을 잡은 사람들끼리 불공평한 것들이 일어나고 서로 정욕을 발휘해서 서로를 탐하고 취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들이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요, 즉 죄인은 누구예요? 마음이 나뉘어진 사람이에요. 두 마음을 품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배신입니다. 그래서 정결하게 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한쪽을 포기해야 돼요.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지금 갈팡질팡하면서 선택할까 말까 하는 죄의 모습이 있다면 정욕의 회오리 바람을 생각하십시오. 정욕은 흡입력이 있어요. 끌어당기는 힘이 있고 빠져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정욕을 이겨나가는 방법은 하나님과의 동행함밖에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가까이에서
한순간에 가볍게 모든 정욕들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피가 튀길 정도로 강력한 싸움이고 어려운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해야 되고 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슬퍼하고 탄식하며 통곡하십시오. 여러분의 웃음을 탄식으로, 기쁨을 슬픔으로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완전히 패턴을 바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 앞에서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가지로 많지만 오늘 꼭 기억하게 되기를, 정욕은 우리를 육체에 관한 죄인데 이 죄는 성령 충만함,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만 이길 수 있는 죄예요. 그런데 이 정욕은 나태함과 탐식으로 이어지는 정욕입니다. 가장 낮은 수준에 있는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낮은 수준에 있지만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걸려 넘어지는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도사들은 실제로 책들을 읽어보니까 음식을 먹을 때 적당히 먹는데 사실 우리는 다 배부르게 먹고 많이 먹고 건강하게 먹기를 추구하잖아요. 근데 필요 이상으로 먹는 것은 하나님께서 먹이실 많은 사람들의 먹을 것을 대신 먹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대요. 그러므로 우리가 먹을 때마다, 입을 때마다, 마실 때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이 경건함들이 말씀을 통해 실천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친구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회오리 바람처럼 불어오는 모든 정욕에 관한 문제들을 주께서 잘 아시오니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 필사적인 노력과 신앙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갈등과 어려움이 올 때마다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열매를 생각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회오리 바람 같은 흡입력이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육체에 범하는 하나님 죄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넘어질 때 즉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깨끗하게 살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